할렐루야. 에스라 미니스트리 이상봉 목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졸릴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은데 우리 그 영상이요, 영상 7번 될까요? 네, 영상 7번 조금만 틀어주세요. 저희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몇 주 전에 2주년 예배 때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준비한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리 중등 팀들이 좀 순서를 하나 맡았는데 여러분들 좀 기분 전환 시켜드리려고 이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나는 전국 멋쟁이 얘도 전국 멋쟁이 우리가 전국 멋쟁이 세상에서 질것을 모르겠지 세상에 그것을 준비하지 세상을 살아가지고 내가 바로 전국 멋쟁이 조금 넘겨주세요. 마무리로 가주세요. 마무리. 엔딩으로. 네. 전국 멋쟁이. 비슷한 것만 하세요. 예. 전국 멋쟁이. 네. 그만하셔도 됩니다. 얘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너무 밝게 잘 지내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것만이 아니고 또 자기들끼리 기도할 때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또 교제할 때도 굉장히 마음을 다해 교제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사역에 빠져들게 되고 여러분들 목사님들이시니까 또 그 세미나 많이 다녀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오래 몇 년 이상 사역 내내 진행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다 보면 또 이제 힘이 빠지고 좀 재미도 없어지고 열매도 없고 그런데 이 사역은요 전혀 그럴 수 없는 것이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는 포기할 수도 없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우리 JDB 노이상 목사님 나오셔서 또 내용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또 다른 목사님들도 이제 대동소이하게 간증이나 열매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현장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43번 PPT 43번 한번 띄워주시고요. PPT 43번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음 세대는 사역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듣는 자는 많으나 모두가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다음 세대, 우리가 다시 세웁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고 함께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가 편의상 사역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명감 없이는 지속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발을 들여놓고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사명감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조금 이제 허황된 꿈이라고 할까요?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저도 한 7, 8년 전에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 되겠다. 기성교회, 개척교회 하다가 기성교회로 이제 급하게 좀 부임해 가서 조금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나니까 다음 세대가 보이는데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다음 세대가 희망이 안 보이면 기성세대도 이게 열매가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고려하다가 학교를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땅도 보고 계약금까지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국내외 몇몇 유력한 분들끼리 이렇게 다 의논하고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것은 진행이 안 되고,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을 2019년 8월 15일 만나서 우리 딸과 함께 가족들이 제일 먼저 만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여기에 이제 끌려 들어가고 빨려 들어가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지금은 참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하나님 계획하셨구나.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선교센터로 따로 있다가 코로나가 제일 심해졌을 때에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우리 예배도 못 모였잖아요. 다 못 모이고 뭐 교회에서 조금 움직임만 있어도 그 동네에서 촉각 곤두 세우고 교회 사람들 코로나를 퍼뜨리는 교인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눈초리가 안 좋을 때에, 그때 우리는 다른 곳에 학교를 계획한 것은 아닌데 다른 선교센터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 부모 학교도 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컨퍼런스도 하고, 또 사역 설명회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본부에서 그때 많이 와주셨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확 퍼질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요청만 하면 와주셨고 흔쾌히 도와주셔서 그때 차곡차곡 다 해서 학교를 한 1년 만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나면서 부족하지만 또 우리에게 또 인큐베이팅 기회를 맡겨주셔서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JDB 학교 저학년들을 우리가 맡아서 한 달 이상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PPT 1번부터 한번 잠깐만 이제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학교는 넘겨주시죠. 대구 경산 있고요. 대구 학생들이 좀 더 많습니다. 통학형으로 우리는 운영을 하고 있고 저학년들이 많아요. 초등학교가 10명, 중학생이 5명인데 얼마 전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입학을 했습니다. 사실 언니들이 4학년, 5학년 언니들이 다니고 있었고 그 동생들인데 부모님들이 원래는 조금 2학년이나 3학년쯤 되어서 입학을 시킬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학년에 올 연초에 입학을 시키고 나니까 1학년 한 학기만 지났는데도 초등학교 1학년 한 학기만 지났는데 벌써 5학년 다니고 있는 우리 에스라이 다니고 있는 언니의 문화와 초등학교 1학년 한 학기 공교육을 다닌 동생의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달릴 때는 몰랐는데 바로 비교가 되니까 학교 마치고 와보니까 언니가 하는 것과 동생이 노는 것과 전혀 다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고 빨리 마음을 먹고 이번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까지 입학을 시켜서 얘네들도 언니 손잡고 대구에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해서 1시간 가까이 걸려서 이제 우리 역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요. 저희도 뭐 기숙형을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숙 훈련으로 생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섬기는 선생님들이고 또 전문 영역별로 여기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은 제 아내하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 말고는 다 몰랐던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문 분야별로 국어 논술 선생님이나 또 수학이나 또 얼마 전에는 동네의 태권도장 관장님까지도 자기가 재능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 줄넘기하고 태권도하고 가르쳐 주시기로 하고 이렇게 예비된 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 누가 섬길 수 있을까 이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정말로. 자, 넘겨주시죠. 우리 초등은 아베카 교육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중등은 이제 워싱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인큐베이팅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인큐베이팅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생명을 다루는 용어잖아요, 그죠? 생명을 다루는 용어. 이 IM이 뭐 학교 사역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저는 전에도 이제 그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대한 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대한 교회를 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공동체 하루의 생활을 이렇게 보시면 정말 예배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우리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예배, 교육, 선교, 교제, 뭐 봉사, 친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로 하루 종일 채워집니다. 그것도 그냥 형식만이 아니라 정말 내용이 있고 아이들이 기뻐하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하루 종일 채워지니까 정말 아이들이 거짓말처럼 조금 시차는 있겠지만 한 6개월, 1년, 그리고 야, 쟤는 정말 될까 했는데 한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나중에 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다 깜짝 놀랄 만큼, 그래서 생명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현장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교장 학교하면서 월급 따로 받으시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목사님 월급도 받으면서 교장으로 월급 받으시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 학교가 아니고 정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IM 교회, IM 선교회도 여러분들 이제 경험해 보셔서 알겠고 앞으로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선교회를 살리고 어떤 이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생명을 던졌거든요. 우리 이제 그 같이 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다 압니다. 우리 마이클 선교사님과 또 본부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냥 말로만 다음 세대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가 아니고 그게 실제적으로 정말 생명을 내어 던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뭐 우리 통합 측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뭐 초기에는 2단 시비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우리 통합 측 교단의 총회에 2단 대책위원장이 심땡땡 목사님인데 잘 아는 분이거든요. 그때 막 뭐 시끄럽고 그럴 때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도 돕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어떤 초등학생, 중학생 자매를 데리고 한 3개월 동안 파고들었던 분이 이제 아이를 입학시키려고 데리고 와서 쭉 설명하고는 마지막에 한마디 묻는 게 뭐냐 하면 근데요 마이클 선교사님 2단은 아니죠? 이렇게 그럴 때마다 저는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저도 물론 이것저것 좀 까다롭고 목사님들이 다 그렇잖아요. 함부로 맡길 수 없으니까 다 따지고 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 주님 오시기 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바울과 같은 분입니다. 그 한마디로 하니까 제가 몇 번의 경험에 사도 바울과 같은 분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했더니 무장 해제가 되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 넘겨주시죠. 자, 인큐베이팅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고 이런 시스템을 이 IM 선교회가 가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자기 생명 걸지 않으면 생명 못 건지잖아요. 소방수 자기 생명을 던져야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듯이 불 속에 빠지고 물 속에서 떠내려가는 이 우리 다음 세대를 건져내는 방법은 우리의 생명을 던지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인큐베이팅 시스템 넘겨주시죠. 네, 목적과 중요성, 우리 IM에서 여러 가지 책자들이 발간이 됐는데 인큐베이팅 시스템 얇은 책자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스크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훈련 목적과 중요성이 현장을 배우고 습득하고 내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예습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영상으로 많이 보고 들을수록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중에 학생들 아무도 없을 때도 그냥 본부나 또 광주나 몇 군데 가서 몇 개월씩 계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현장에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이 있고 또 시작하기가 두려우면 시작해놓고도 사실은 인큐베이팅을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들어가면 ABC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현장이고요. 두 번째,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통해 공동체를 시작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또 준비하도록 합니다.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를 인큐베이팅 몇 군데를 다니면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이,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역자들이 저절로 거기에서 준비가 됩니다. 인큐베이팅 시스템 들어가면 이제 다 멘토링 시스템이 연결돼서 각 멘토와 멘티로 연결되면 조금 이따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넘겨보세요. 다음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실제로 들어가면 넘겨보세요. 사진 나오는 거 보세요. 사진. 여기에 이제 그 신앙, 생활, 또 학습, 선교, 이것이 우리 IM이 가지고 있는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그대로 그 신앙 훈련부터 시작을 하는데 다 멘토와 멘티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전체 강의도 있지만 한 명이 한 명에게 붙어서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그 사진들이 있죠. 이런 이제 신앙 훈련에 성교육도 있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넘겨보세요. 네, 각자 하기도 하고, 예배, 또 훈련. 네, 누구 이렇게 둘이 같이 이렇게 공부 가르치는 성경 읽는 시간 있지 않았어요? 네, 청소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청소하는 방법도 다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청소할 수 있도록, 설거지할 수 있도록 이런 생활 훈련도 가르칩니다. 여기 여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여기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3학년이 1학년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큐베이팅 들어온 학생들이거든요. 조금 전에 청소하고 하는 아이들도 우리 JDB에 그 인큐베이팅 들어온 학생들이에요. 들어오면 너희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아니고 다 사역을 다 같이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손잡아 가르쳐주고, 또 이 아이들이 그렇게 멘토링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당황하다가 자기도 말을 안 들었는데 해보니까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답답하니까 어떡 하겠어요? 얘네들이 기도합니다. 밥 먹고 나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밥 먹고 나면 기도하는 시간에 꼭 멘티를 데리고 가서 십자가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얘를 보고는 답답하니까 어떤 우리 초등학생 꼬마는 안 되니까 막 꼬집기도 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그러지 말라 그러고 이제 위로해주고 그다음에 기도해줘라 그랬더니 그다음에는 간절하게 기도해주면서 한 달 좀 지나니까 물론 이제 멘티도 많이 자라서 갔겠지만 멘토했던 아이들이 훨씬 자라버렸어요. 이것은요 둘 다 사는 방법이에요. 둘 다 사는 방법. 사실은 힘들기는 합니다. 밥을 15인분 하다가 30인분 해야 되니까 밥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공간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러나 그래서 신앙과 또 생활교육, 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사진은 계속 넘겨봐 주세요. 우리는 이제 아베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서 아베카 시스템으로, 아베카는 전국에 아마 윤희정 공동체 중에 우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부에 그때 코로나 사태로 1, 2, 4 사태 이후로 학습 부분이 잠시 이렇게 중단되었을 때에 각자 알아서 해라 그랬을 때 우리는 아베카를 그전에 조금 알고 있어 시작을 했는데, 아베카로 아이들 파닉스부터 가르치고 WCS 학생들은 WCS 워싱턴 시스템으로 인큐베이팅 시간에 신앙생활 학습 선교를 다 경험하게 합니다. 또 논술과 수학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선교 영역은 이제 지역 선교로는 이제 캠프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DIID가 돌아이들입니다. 지역에 이제 그 거리 전도, 노방전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역 선교로는 지금 리셋바라고 리뉴전이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에 되면 세계의 유명한 우리 강사분들을 온라인으로 만나서 실제로 강의도 듣고 질의응답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교 영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넘겨보세요.
네, 이게 리셋바 우리가 강의하는데 앞에 제시 선교사님이네요. 우리가 같이 서로 소통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넘겨보세요. 우리가 고비캠 아까 우리 5월 달에 JDB 고비캠 가서 우리 사역하고 마무리, 이런 사진들 자주 보시죠? 이런 영상이나 사진들은 전국의 학교가 비슷한, 다 마무리는 다 이렇게 합니다. 네, 또 넘겨보셔요. 네. 또 여기는 컨비캠, 고비캠은 가서 캠프를 여는 거고요. 컨비캠은 이제 우리 린주제행 공동체가 캠프를 엽니다. 열고는 오십시오 하면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거기 가서 캠프를 여는 것입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이 학생들이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인큐베이팅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인큐베이팅 마칠 때에 컨비캠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컨비캠에서 멘토로 리더로 쓰임받은 학생들이 몇 있어요. 이제 처음 그 인큐베이팅 들어왔지만 마무리하면서 리더로서 사역할 수 있는 경험도 이번에 우리 인큐베이팅 하면서 마무리를 같이 하게 되었죠. 예, 넘겨주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교회 7사역, 아까 오늘 이제 자주 나왔는데, 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우리 선교에서는 이런 7개 사역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지역교회에서는 고비캠, 한다살 캠프, 예수복제소, 권적별 대회를 지금 또 우리 준비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전 세대의 사역입니다. 방과후 학교나 국제학교 이것 중에 지금 우리가 한 5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는 사역으로 이렇게 크게 잡아놓고, 이 소달리티인 선교에서는 계속해서 영적 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사실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 이제 막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해보니까 안 되고 이거 해봐도 안 되고 그럴 때에 저는 공중급유가 생각나더라고요. 예.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아무데나 내려앉을 수는 없잖아요. 사역도 내려놓을 수 없고. 그럴 때에 우리 IM에서 공중급유기처럼 날아와서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해주고, 지금도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그 양질의 컨텐츠들이 IM에 잔뜩 들어와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잔뜩 들어와 있는 것, 저도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이 12시 전에 자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1시 넘어야 겨우 잠들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정신없이, 정신을 잃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미 이 생명을 던진 사람처럼 사역하는 분들이 언제 그런 걸 만드는지 모를 만큼. 그런데 여러분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귀하고 귀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게 그냥 다 공급이 되거든요. 조금만 자격이 갖춰지면 그냥 다 공급이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라고 공중급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급유를 누가 제일 받느냐 하면, 이거를 아이들한테 딱 연결시키니까, 사실 뭐 우리 선교사님도 알지만 우리 에스라의 실질적인 교장은 우리 학교의 학생 간사입니다. 학생 간사. 좀 몇 번 간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오늘도 제가 오는 대신 그 학생이 와서 해야 여러분들이 좀 더 설계도 할 텐데, 그게 열매들입니다. 열매들이고, 저는 이제 뭐 환갑이 다 돼가니까 사실 그 뭐 이런 사역하기가 조금 연령이 지났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그냥 흉내만 내줘도, 자리만 깔아줘도 모든 일은 성령님이 하시고, 또 공중급유는 IM에서 계속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먹은 아이들이 그냥 펄펄 살아서 뛰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모르면 우리 학생 간사한테 물어봅니다. 그거 어떻게 되지? 사실 오늘 이 내용이나 이런 것도 그 학생이 다 만들어 준 거예요. 영상 작업도 얼마나 번개처럼 만들어내는지요.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참 감탄하면서, 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몇 살 때부터 사역했는지 아시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다니엘이 15세 정도 청소년기에 그 왕궁의 포로로부터 사역을 했는데 벌써 그때부터 뜻을 정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합숙훈련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아이들이 자기들에게 좀 시간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들이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3시간을 찬양을 하면서 또 기도회를 하면서 또 강의도 하고 그중에 한 학생이 자기의 꿈을 마인드맵으로 쫙 그려가지고 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꿈이 있어. 2년 후에 나는 필라에 갈 거야. 그 다음에는 내가 경영학 공부를 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신학대학원을 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국에 와서 그때는 이미 이제 본부의 계획은 본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본부가 없어지는 대신에 그 각 지역의 헤드쿼터를 네, 본부는 없어져야 합니다. 네. 저희 목표는 폭파시키는 겁니다. 이 본부는. 이게 그냥 그 구호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나누어주고 학생도 주고 모든 것을 다 나누어주니까 얘가 그걸 알고 벌써 꿈을 품은 거예요. 우리 경산 에스라가 대구 경북의 헤드쿼터가 될 것이다. 그때 되면 그러면 그때 와서 자기가 섬기겠다라고까지 꿈을 탁 가지고 너희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아이들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목회자인 저나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이게 안 먹히거든요. 그런데 같은 또래에게 던지니까 애들이 3시간, 4시간 지나도 눈이 반짝반짝 그리고 충격을 받더라고요. 충격. 그게 우리 IM 선교회가 그리고 우리 리니지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시스템이라고 봐요. 여러분 또또 알죠? 또또. 네. 또래가 또래를 상또 또래가 상담해주고 밑도 미친 또라이 예수님에게 미친 또라이.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 그 다음에 넘겨봐 주세요. 예, 고비캠 넘겨주시고 컨비캠 설명 드렸고요. 또 도라이들 넘겨보세요. 예, 그래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졌느냐 넘겨주세요. 예. 여기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자기들이 사역을 기획을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언제 우리 집회 때의 마지막 시간에 너희들이 교회 가서 성경 공부 만들고 너희들이 사역해야 돼. 그랬더니 아멘 하더니만은 오자마자 전도사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자기들이 학생회 예배 마치고 자기 또래 아이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1시간 붙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밖에 기다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들이 이번에 계획한 것이 그러면 이 긴 것을 축약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자. 그래서 한 주일 오후에 3시간, 4시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 이 강의들을 듣고는 40분짜리, 50분짜리 강의를 5분으로 만들었어요.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몇 번이냐 하면요. 5번, 영상 5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런 것을 포스터 붙여놓고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영상 5번요. 중학교 2학년, 1학년 애들 만드는 거예요. 네. 안녕, 나는 에스라 미니스트리 12살 김하은 학생 선교사야. 혹시 너는 기독교 하면 무엇이 떠오르니? 성경, 십자가, 예수님 등등이 떠오르니? 근데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알아? 종교는 내가 일어났으면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야. 신을 내가 맘대로 조종함으로써 나의 행복을 찾는 것이야. 종교랑 기독교는 달라. 기독교는 단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너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도 구원받았어? 그만하셔도 돼요. 너가 선생님들이 하나도 교회를 관여하지 다니든 않아요. 다니지 않든 자기들이 기획하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끊어주세요. 종교를 가지든